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라 이제 곳이라고 했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왜 그러냐? 이곳이 바로 이제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래요. 제우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이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 알죠? 그래서 이들이 그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이제 더 역사하고 우상이 만연했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교회,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이끄는 주관하는 곳을 이제 버가모 교회고, 그곳에서 많은 또한 이제 악들이 일어났던 곳이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 풍조로 따라가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음에 너가 그 악의 영에 속한 자들에게 약간 머물렀다,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우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단이라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악의 영들에 순종하는 그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 어둠을 이제 퍼져나게 하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단에게 이제 그 권세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1장 이제 5장 19절 이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에게 속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악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 바뀌면 사단에게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아니에요. 알곡과 축정의 비유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과 세상 악에 속해 있는 자들로 나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만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 권세에 무릎 꿇는 사람, 세상 그 악의 영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곳이었던 곳이죠.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상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그 보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그 우상 숭배하면서 악이 그곳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두 가지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이제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 즉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교훈이 무엇이고 이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발람의 이제 게임에 빠졌던 발람의 그런 교훈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죠. 민수기 25장에 이제 발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음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던 이 사건.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바로 이제 부울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울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울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꾀임을 빠졌다는 것이죠. 발람의 속임에 빠졌다는 것이죠. 발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충동합니다. 속입니다. 속은 것도 죄라고요. 속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시므리라는 이 사람이 모압 여인 고수비를 이제 음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기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연병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잘못된 지식, 지혜, 잘못된 그 게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게임에 빠지지 않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는 잘 속는 교회. 왜?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 안에서 이 어둠을 쫓아갔었던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걱정하게 하고,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있을 때 아니라고. 뭔가 배워야 되지 않니? 무언가 찾아봐야 되지 않니? 무언가 준비해야 되지 않니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물질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경험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명예를 준비해야 되고,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속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공경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 보는 성경 읽기와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저건 목사님의 교훈이야, 아 이건 세상체야 라고, 아 저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아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야,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교훈이야. 그럼 우리는 이미 발람의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린 이미 벌써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을 막아버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 하나를 읽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설교 말씀 한 마디를 듣더라도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결단하면 우리는 발람의 꾀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내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않은 사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니골레당의 교훈입니다. 부모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니까 너희 중에 니골레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니골레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 너희 중에 니골레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과 같이, 즉 발람의 교훈, 발람의 그 꾀임을 빠졌던 사람들과 그 니골라당의 꾀임을 빠졌던 사람은 동등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라는 사실이죠. 같은 이 꾀임에 니골라당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파, 유병원, 그 구원파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견이다. 한 번 회개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깊은 속이 선교회 박욱수 목사, 이 구원파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견이고 천국 보증 수표이다. 한 번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신학이, 이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그렇지 않아도 사단의 권세가 있고 보좌가 있는 이 교회가 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맨날 회개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맨날 말씀 안 봐도 되잖아. 이렇게 맨날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 6일의 삶은 엉망이 돼도 되잖아.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게 승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입술의 회개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진동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 니골레 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니골레 당을 따랐던 사람들,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지옥이고 어두움이고 악함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죠. 아버지 말씀 보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삶으로서 6일의 삶을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골레 당, 이 발람의 꾀임에 빠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이죠. 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긴장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긴장해야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항상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엔 죄의 모습이 있진 않나, 내가 말로는 죄 지지 않나, 내가 하나님과 죄 지음으로 인해서 멀어지진 않았나, 항상 우리를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결하게 서 있으면 죄 하나가 우리에 묻잖아요. 바로 티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불경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른 미로로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죄가, 먼지 같은 죄가 쌓여서 우리 옷이 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고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작은 죄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길로 가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들, 이제 두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잘못된 교훈들을 지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교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의 교훈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감춰졌대요. 밝게 보여진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래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무엇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만나는 무엇이냐? 이 만나는 너희를 낮추게 하고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로 몰랐던 이 만나. 그런데 이 만나는 먹을 것이죠.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만나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너에게 알려지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감췄던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깨달아지나요? 성경 말씀 읽자마자,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줄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3장, 5장, 10장 채웠으니까 난 됐어 오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갔을 때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들이, 이 만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 본음 성경 말씀, 또는 아버지의 말씀, 설교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발람과 니골레 당의 그 교훈에서, 그 게임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생각하고 간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내가 그 찾기 힘들다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 어둠의 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돌은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돌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을 우리에게 어디에 세울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석을 이제 반석 비유가, 반석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제 나오죠. 베드레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내고 좀 이제 잘못된 길로 갔죠. 이 반석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믿음을 집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석 위에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를 세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 반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그런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 49절 말씀 보니까 주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추는 무엇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깊이 파서 그 기초를 이제 놓는 큰 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깊이 땅을 파서 아래로 건물을 이제 시멘트를 아래다 이제 깔죠. 돌을 깔죠. 그것이 흔들림 없어야지만이 어떤 집을 지어도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이 주추가, 믿음은 이 주추가 흔들리지 않으며 집을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주추가 모래 위에, 흙 위에 진 사람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지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지라고 하죠. 이 주추 위에 지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라고 하나요? 흙 위에 지라고 하나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주추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흙 위에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도 아니에요. 왜? 금방 무너져 버리니까. 바람 오면 무너지고, 비 오면 무너지고, 환경이 바뀜에 인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안의 구원의 길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흰 돌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희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생명책이죠. 생명책. 흰 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정결함을 덧입고 바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그 반석 대신 그 생명책 안에 쓰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기록된 자들만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근데 기록된 자들은 알 수 있대요. 구원받은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바울이 단 한 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왜 다른 사람에게, 왜 고린도 교회 있는 교인들에게 시험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너희 이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쓰여 있는 자들은 안다고, 깨닫는다고.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회개의 영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나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 가운데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명책에 쓰여졌는지 쓰여지지 않은지 헷갈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고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끗해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그 흰돌을 아버지께 주셨을 때 그 흰돌 위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 위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고 내 이름이 쓰여진 것을 다른 사람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확인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 발람의 꾀를 따르고 있고 니글로의 당의 꾀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찾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흰돌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입에 있는 검으로 너를 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에 있는 검으로 너를 치리라. 너를 치리라.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25장 5절, 6절, 7절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 시므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 시므리 때문에 이 모압 여인 고수비를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연병이 시작됐잖아요. 뻔뻔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어요. 아무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뻔뻔한 이 상황.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서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무리에서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너를 연병으로 치라고 했을 때 모든 회중에 있던 사람들이 울어버립니다. 너무나 그 두려움에, 억울함에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본인 시므리가 구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아돈의 손자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의 장막에 들어간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나 또 죄 지었어. 나 왜 꼭 이 죄지만 넘어가는 거지?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래. 난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에 약하잖아. 듣는 것에 약하잖아.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진 않아. 그러면서 그냥 울고만 있진 않나. 그러면서 그냥 억울해하고 있지만 않나. 여호와의 검을 들어 찌르십시오. 여호와의 검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으세요. 하나님, 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 안에 있는 내 상처들, 어둠들, 내 죄들, 내 예습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창으로 비느하스가 구스비와 시므리를 찔렀을 때 그 발람의 꾀임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으로 들어온 그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처음부터 이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이 우리를 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회개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였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발람의 꾀와 니골레당의 꾀임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내가 감춰준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힌두를 너에게 줄 것인지 그 힌두에는 너희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혀진 자들이 반드시 알 것이다. 적혀진 자들만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교훈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 죄악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의 무기로, 의의 흉배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가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 유혹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감싸 주시옵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너희들은 아버지 니골레 당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만 그 책망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힌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힘, 그 깨끗함, 그 거룩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회막문에서 눈을 들어 창을 들어 그 죄를 찌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교훈을 하나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교훈,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성도,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